저녁마다 하는 그 미국 메이저 방송에 나이틀리 뉴스, 저녁 뉴스가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지난 주 중에 한번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30분 동안에 뉴스를 총 8개를 전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소식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인사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살인사건 범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콘신의 메디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립학교에서 15살짜리 여학생이 총을 들고 선생님을 살해하고 그리고 친구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짤막하게 뉴저지 상공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맨하탄 옆에가 롱아일랜드인데요. 그 롱아일랜드의 길고 비치라는 곳에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였어요. 7명의 여성이 차례로 그 시간이 걸리지만 살해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엔 러시아의 화학무기 책임자인 투스타 장군이 모스크바 집 앞에서 스쿠터를 원격 조종해서 폭파시켜가지고 살해한 사건. 그 다음에 6번째 소식은 counterfeit drug, 가짜 약에 관한 거. 요즘 그 약 먹고 살 빼는 그게 굉장히 그 디맨드가 많은데 그 약이 1,000불이래요. 근데 200불에 파는데 그게 가짜였죠. 완전 가짜 약을 파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LA에 있는 소식인데요. 유명한 래퍼이고 빌리언웨어, 억만장자인 제이지라고 하는 그 가수, 그 부인이 유명한 또 흑인 여가수 비욘세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13살짜리 여학생을 강제로 수행했다는 사건, 그게 7번째 사건이에요. 맨 마지막에 앵커가 굿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고 2분짜리 짧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굿뉴스도 아닌데 하여간 30분짜리 뉴스가 살인과 죽음에 관한 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헤드라인 뉴스를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독일의 한 도시에 크리스마스 스트리트 전부 자동차 없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다니는데 차가 그냥 그 사람을 밀고 지나가서요 5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다치고 그 중에 41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경찰 당국자는 50살 먹은 사람이 운전했는데 고의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8년 전에 크리스마스 역시 가까울 때 프랑스의 이 니스라는 곳에 휴양지잖아요. 거기에 유럽에서는 프로메나드라고 해서 이렇게 산책하는 길을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돌진해가지고 자그마치 86명, 8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경찰 당국이 총을 쏴서 살해한 다음에야, 죽은 다음에야 그 트럭이 멈췄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는 이런 거예요. 그 유럽에 있는 선진국인 벨지움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치고 성매매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한 보도에 의하면 유럽의 부자 나라고 선진국인 벨기에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매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도 이제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처럼 성매매 종사자들도 연금과 실업수당과 건강보험, 연차, 병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21세기 지구촌에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고 참 고통스럽고 흉악한 일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사탄, 그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인데,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관한 것을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위치한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아닌데 왜 어떻게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로마와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계에게 호적 등록하는 레지스트레이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호적 등록을 하려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호적 등록은 뭐 때문에 하느냐? 재산, 가족관계, 직업, 이름 다 하지만 그 당시엔 주로 세금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센서스는 사실은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표를 얻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잖아요. 어디에다 병원을 세우면 적당한가? 어디에다 초등학교를 세울 것인가? 다 인구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스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텍세이션을 위해서, 텍스 걷는 것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다윗 가문이잖아요. 근데 다윗 가문은 베들레헴이 본적이거든요. 베들레헴이 호적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지만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조금 일찍 산통이 왔는지 일찍 해산날이 다 돼가지고 마리아가 들어갈 방을 찾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동물의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눕혀 놓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들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태어나실 방이 없다 그랬어요. 부득불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가면 묵는 호텔이, 주로 많이 묵는 호텔인데 그게 남산 꼭대기에 있어서 시크릿 서비스가 경호하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꼭대기층에 20층 꼭대기인가, 거기에 프레지덴셜 스위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룻밤 자는데 이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2천만 원, 한 15,000불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거기 이틀을 묵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그 큰 600개, 700개 되는 특급 호텔 손님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대통령하고 경호 서 있는 사람만 있도록.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 화려한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어갈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나는 곳에, 태어나는 곳에,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같이 태어나셨고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가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옆에 광야가 많이 있는 웰더니스가 있는데 거기 광야에서 특별히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세주, 구주,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했어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 상징이라. 가서 누가 구세주냐? 바로 그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근교에서 밤에 잠자지 않고 들에서 바깥에서 양을 치는 사람은 당연히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들 사회의 주류 사회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밤에 그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을 봅시다. 구세주가 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도 그 박사들을 통해서 어디서 구세주가 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안 다음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실은 그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무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응답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사실 온 세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당시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텍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 당연히 뭐 괜찮게 살고 또 돈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레위가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는 이제 예수님 따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불평했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당신들은 사람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자, 우리도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아프지 않은 병원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 찾아오지, 전혀 그렇다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 한 분이, 신학자가 와서 테니어 교수로 나중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60년대 초에 미국에 왔어요. 당시 미국이
그 인종차별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가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경험은 marginal people, 주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계속 연구하는 them이 marginality, 주변성에 관한 거예요. 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변인, marginality가 경험하는 경험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humiliation, 굴욕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lienation, 소외당하는 것, loneliness, 외로움,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비존재감, 이런 것들을 이 주변인이 되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인이라고 하는 marginal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다릅니다. marginal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픈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축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서 같이 있던 친구들, 동창, 친척, 아는 사람, 지금 한국의 메인 소사이티에서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큰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정부 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구 이런 사람, 미국 주류 소사이티에서 중책을 맡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marginal people에 속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냥 다녔으면 한국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맨날 같이 동료 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술고래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런 일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굉장한 사람을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2월 22일은요 우리 한인 이민들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22년 전에 1902년 12월 22일 날 제물포항에서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는 사람으로 하와이로 출발한 게 1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역사가 지금부터 12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로 출발하는 노동자 가운데 반 이상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 모집책하고 거기 선교사로 왔는 분이랑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반이 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한 분 같이 동승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거쳐서 이렇게 아마 하와이로 가는데요. 그 뱃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와이 플랜테이션에 사탕수수의 슈가케인 플랜테이션엔 여러분 지금같이 노동법이 잘 보장돼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거의 슬레이브 수준으로 엄청난 노동을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래서 한인 이민 사회는 예배드리면서 시작해서 지금 이민교회 예배드리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굴욕감, 외로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존재감, 이런 것을 경험한 marginal people이 했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뽑아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힘든 삶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 커다란 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세주, 영어로는 Savior, 무슨 뜻입니까? Savior라는 건 어디서 건져냈다 그러는 거잖아요. 사망의 소리를 건져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잉태하고 출생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7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뉴스 소개하는 거 봤잖아요. 8개 뉴스 중에 뭐 6개가 사망과 죽음과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건져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이비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9편 6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가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한자어인데요, 속량한다, 이 ransom,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ransom money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꺼내 내려오는 것. 영원한 사망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꺼내 오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못 꺼내 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돈 주고는 못 꺼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Truly no man can ransom another or give to God to price of his life. 왜냐하면 for the ransom of their life is costly and can never surface. 비싸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다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다 주고 가지, 주머니에다 차고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서, 여러분 집 사고 다 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비즈니스 샀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해요. 디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우리는 사망인데 그를 건져내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그런 거죠. 어떤 능력으로도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이, 나가 어떻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이 삽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라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시각에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 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그 소식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구세주가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신 천사의 소식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성탄 절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